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아픈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새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누가 찾아왔느냐? 식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기 전에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은 겁니다. 식구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저 예수 너 식구 아니냐, 너 아들 아니냐, 또 너의 형 아니냐, 뭐 이렇게 묻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왜 이상해졌는가라고 직접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또 사람들이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나오거든요. 서기관들이 이런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짚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짚혔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무엇이냐면 불을 지피는 겁니다. 부추기고 또 부채질하고 점화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짚혔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귀신의 왕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서기관들의 이 소문이 맞나요? 틀리나요? 사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에 말씀 살펴보았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서기관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필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먼저 알아봤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나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귀신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기관들이 지금 귀신들보다 더 못한 그런 지금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쏠려가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또 저 예수는 바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우는데 부부가 매일 싸우면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정확한 지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7절의 말씀도 좀 여러 번 볼게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구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바알세부를 지피는 자도 아니고 귀신의 왕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망쳐가고 있는데 귀신의 그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죄짓게 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깨러 왔다.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러 왔다. 귀신보다 더 강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어떤 것을 성령 모독죄로 하느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딱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구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동생 데리고 내 어머니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식구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동생 데리고 내 어머니냐?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식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상한 취급하니까 나도 식구들 모른다. 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여러분 하시는 겁니까? 서운하니까 나도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식구들을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더 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이다. 같은 믿음, 같은 성령, 한 부르심, 같은 소망으로 하나가 된 그 사람들,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35절의 처음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을 이해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아니 언제 봤다고 나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 의미를 알거든요. 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우리, 그들이 바로 새로운 영적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오해 많이 받으셨어요. 또 하시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해와 매와 매도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해도 받고 체면도 상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혼자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셨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함께 울고 웃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